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은 15장 1절에 등장했던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명령이 이제 내려집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일곱 인도 있었고 일곱 나팔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첫째 천사가 나서서 이제 그 가진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표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앞에 이제 다 나왔던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악한 종기가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왜 그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그걸 받으면은 자유롭게 매매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고요. 또 핍박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15장 1절에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 끝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는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기회가. 근데 하나님의 기회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길다 보면 사람들이 이건 영원한가 보다, 없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요.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더 이상 오늘 이 대접 심판처럼 돌이킬 기회가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회가 있는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주시는데 마지막에는 기회가 없는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결국에는 행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이제 감사절 찬송이긴 했지만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됐지만 이제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그거죠. 나는 이미 알곡 신자지만 이제 그렇게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도 아직 안 돌아온 분들에게 속히 오도록 우리 복음을 전해주는, 전하지 않고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이것을 전해주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나팔 재앙이 임했을 때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팔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둘째 나팔 불었을 때도 바다가 피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다의 3분의 1만 피가 됐어요. 3분의 1 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바다 생물 중에서
3분의 1만 죽었어요. 그때 나팔재앙 때. 또 배들도, 바다에 떠 있는 배도 3분의 1만 깨졌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 진행되는 이 대접재앙은 바다 전체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이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나팔재앙하고 오늘 대접재앙하고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바다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로서는 이 바다 하면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황제를 상징한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가 죽은 피로 가득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다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힘을 잃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죠.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이겠지만은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 사탄과 그 사탄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힘을 발휘했던 우상 숭배자들, 또 핍박자들, 이런 모든 존재들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서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와서 이제 바다도 물인데 이제 바다만 물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되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8장에 보면은 나팔 재앙 때 나왔는데 그때는 3분의 1, 그때도 다 3분의 1입니다. 이 나팔 재앙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기회가 있는 거죠. 3분의 2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없는 거죠, 기회가. 자, 그런데 셋째 대접을 쏟은 후에 5절에 보시면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제단도 등장해서 이 제단을 의인화해서 제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것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을 차지했다고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고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담당하라고 시킨 천사로 보면 됩니다. 전에 우리가 7장에서도 7장 1절에 보면은 바람을 붙잡고 다스리는 천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죠. 또 14장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담당하도록 시킨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와서 이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그 앞에 있는 심판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겠죠. 이 심판은 합당하고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도 등장해가지고 말하기를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단도 등장했는데 제단은 6장 9절에서 봤던 그 순교자들의 영혼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6장 9절에 이제 기억이 좀 나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라 그랬죠. 그분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제단 아래.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 이제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6장에 나온 그 순교자들의 그 탄원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고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심판을 통해 피를 마시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나와서 물을 차지한 천사도 나오고 제단도 나와가지고 이 심판은 의롭다, 참되다, 합당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먼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피 흘리게 했고 피를 마시게 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합당한 악행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오늘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며 살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마귀의 세력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또 불이익과 고난과 이런 것이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고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그러면은 참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오늘 이 나오는 내용처럼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6장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믿음 생활하다가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그걸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가한다고 우리도 같이 막 주먹 쥐고 싸우고,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그 원통했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고난도 받겠지만 하나님, 혈과 육의 싸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키신 일에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정하게 합당하게 참되게 심판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했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